안녕하세요. 4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짐 다우닝은 그릇된 선택을 되풀이하려는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사실은 소망의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와 더불어 주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약속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13절로 20절에서 서술되지만 종종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라는 주제에 가려 히브리서 내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이라는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며 상속이라는 주제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기자는 신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논의는 멜기세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견합니다. 즉 13절로 20절은 7장부터 전개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제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상속의 중개인으로서 연관이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맹세 개념은 창세기 22장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의 약속을 실현하신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맹세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13절로 20절은 히브리서에서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시편 110편 4절에 따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의는 개인적 죄 용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브라함의 약속 혹은 상속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자주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실함도 능력도 통제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맹세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3절로 15절은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끼칠 세상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손에 넣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영성이 인스턴트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약속에 더해 맹세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맹세까지 더해 주시는 이유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더디 믿습니다. 믿은 후에도 꾸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당신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불신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로 20절은 소망의 닻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헛된 말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중심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약속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닷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소망이라는 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휘장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 약속과 맹세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지성소인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인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더하셔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신뢰와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떠내려가는 영적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희생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흔들림 없는 소망을 품어 더 안정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길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